다시 그 진흙을 짓이겨서 만들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그렇듯 그릇을 만드는 모든 주권은요, 철저히 토기장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심판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용서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빚어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균일한 모습이 아니었어서 툭 터져나가면 하나님은 짓이기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실 권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 그리고 신앙의 상태가 터진 그릇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구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릇에 툭툭툭 터져버린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이 보장돼,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복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신들의 인생을 편리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틀렸어. 너네 터진 그릇이야. 다시 만들어야 돼. 뭉쳐야 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돼. 균일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진 그릇이니까 내가 다시 만들기 위해 너희를 짓이길 거야. 부실 거야. 다시 으깰 거야. 처음부터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릇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멀쩡한데요? 괜찮은데요?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들린 진흙이니까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요. 나는 당연히 멋진 그릇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지금까지 빚어오셨잖아요. 이제 그릇의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혔어요. 조금 터진 거 괜찮아요. 그냥 찻잔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그릇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토기장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의 오차도, 아주 조금의 흠집도요, 참아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장인의 정신이잖아요. 나는 예쁜 밥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쪽이 터져서 주전자같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장인이 그럼 주전자로 써야겠지 한다면 그게 과연 장인일까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흙이 생명이 있는 진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흙으로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런 진흙인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편해요. 이게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아니면 내가 편리한 지금의 상태의 그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만족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는 자유로운 토기장이야. 그리고 내가 내 목적에 맞추어서 너희를 빚어가고 있으니 내 목적에 맞추어서 다시 빚겠다라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지금 나를 빚어주시는 그 토기장이의 손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터진 그릇이 되어버리고 어디가 깨져 있고 뭉개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다시 한번 짓이기시고 뭉개시고 깨트리시고 다시 한번 으깨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번 울퉁불퉁하고 아무런 모양도 형태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 투박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는 빚어질 거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뜻이 만약에 그 뜻이 바뀌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뜻이 바뀐다라는 건 우리에게 납득이 될 수 없는데,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뜻이 돌이켜지느냐? 그것은 사실 큰 뜻에서의 뜻이 돌이켜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지 아니면 화를 주실 건지, 우리에게 칭찬을 하실 건지 심판을 하실 건지를요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보시면 복을 주려고 계획했다가 너희들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화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칭찬받을 짓을 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아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쥐고 있는 토기장이라는 것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뜻은 곧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기필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도구로 만드신다라는 것은요 바뀌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토기장이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약속이 변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순종할 때는 그 뜻을 바꾸어서 다시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유다에게 영원한 복이 약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유다에게 또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복이라면 뭐 말이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어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주 하는 오해가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복을 믿기로 우리를 살살 구슬려서 야 내가 잘해줄게 이러면서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거두시고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심판하시어서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렇게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나아오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주셨던 복과 화를 걷어가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답지 못하다면 토기장이가 터진 그릇을 다시 짓이기고 부숴서 처음부터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복은 멈추시고 저주와 심판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죄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와 심판은 더욱 그 강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자유로운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에 합한 그릇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길에 순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지지만 그분의 손길에 순응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난다면 나는 다시 구겨지거나 깨지거나 짓이겨지게 될 거예요. 그 어떤 토기장이도요 토기를 만들면서 그 토기가 망가지거나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은 없을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걸작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토기를 대하겠죠.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아름답고 당신의 사역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내길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밀한 손길에요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히 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 나오는 진흙은 생명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당연히 빚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진흙은 사실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 진흙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드려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토기장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에 타협하여서 이쯤이면 됐습니다 라는 대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토기장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진흙이라서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아서 터진 도자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기시고 짓이기시고 다시 만드실 때 그것에도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내서 때때로 겪는 어려움들과 고난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그 실패와 그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서 짓이겨지고 다시 한번 세워져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완벽한 그릇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토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토기장이는요 그 토기를 뭉개버리거나 부시고 다시 만들어요. 근데 그 또한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을 위하여서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이제 중등부하고 같이 이제 순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요, 저를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 순례 여행을 준비하면서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은 다름 아닌 제 생각과 제 뜻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다른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처음 순례 여행을 기획할 때는 이제 중고등부가 같이 연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준비해야죠. 했습니다. 원래 두 부서가 같이 움직이니까 예산이 좀 절감돼서 했는데 따로 움직여야 되니까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재정부에도 죄송하고 중간에 애써주시는 교육국장님, 부장님에게도 되게 민망하고 죄송한 상황인 거죠.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걷는 여행이니까 1, 2, 3차 아이들 체력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해서 모임을 갔는데 자꾸만 돌발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1차 예비 모임 떠났는데 비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비 쫄딱 맞으면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가서도 비가 오면 이렇게 걸을 거냐, 걷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들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차 때는요 코스가 조금 어려웠는지 뒤에 이제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산을 걸었는데 아픈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산에서 안고 내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코스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3차 때는 그냥 배다리 공원 2바퀴 돌았는데 날씨가 진짜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헉헉대면서 이 순례 여행 굉장히 어렵겠다, 괜찮지 않겠다 하는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4, 5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이슈가 터졌어요, 여러분? 잼버리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부모님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어디서 자냐? 뭐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 화장실은 있냐? 뭐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기 3일 전 지난주에 이제 태풍 카눈 한반도를 뚫고 간다라는 이제 기상청 예보가 나왔습니다. 잼버리 대회 이슈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부모님들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수련회 전날, 당일날도요, 불참하겠다는 친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당일 비가 많이 왔어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극 ENTJ거든요.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못 견뎌 해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순례 여행은요, 제가 계획한 대부분의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제 안에 자꾸만 짜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고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토기장이 하나님을 신뢰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힘을 빼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례 여행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빚어가신 여행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평택에 계실 때 어떠셨어요? 목요일이구나. 목요일 평택에 계실 때 어떠셨어요? 비 엄청나게 왔죠. 저희는 파란 하늘을 마주했습니다. 파란 하늘 가운데요, 또 구름도 잔잔히 껴있어서요, 우리 아이들이 걷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25도, 26도에서 선선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여행을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제 계획 자체가 문제였음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끝나고 이제 가면서 청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 계획대로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연합으로 갔으면요, 아예 캠프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희 중등부하고 캠퍼 선생님들 포함해서 대략 한 70명 좀 안 되는 인원이 움직였는데 그 인원만으로도 이제 수련원장이 꽉 찼어요. 딱 그냥 알맞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2배의 인원이 들어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캠프를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들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그 이상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했어요. 예비 모임 때 발생했던 모든 돌발 변수들 경험했으니 대비했잖아요. 그 대비한 것들이요, 다 잘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태풍, 가장 염려가 되었던 태풍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름 기둥이 되어 주었어요. 한반도 전체에 비가 내릴 때 우리가 있었던 증도는요, 가장 아름다운 하늘로 우리를 맞아 주었거든요.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이 거기에 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요, 한 명의 화상 환자도 없었어요. 더위 먹은 사람도 없이 행복하게 순례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억지로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게 미련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직접 우리의 여행을 빚어가셨습니다. 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은요,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요, 정말 저에게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생각으로 계획한 게 최선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미친 듯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부수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으깨버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만드세요. 왜? 그게 잘못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망가진 인생도, 틀린 계획도 다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진흙입니다. 그냥 진흙이 아니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는 진흙이에요. 창세기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진흙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있고, 그런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는 진흙으로 하나님은요, 멋진 하나님의 그릇을 빚어가고 싶어 하세요. 토기장이시거든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최선을 다해서 빚어가고 계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그 하나님의 최선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낸다면 마치 터진 그릇과 같아서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짓이기실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뭉쳐버리실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빚으시겠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아득바득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좀 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요, 내 삶을 맡겨드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고 힘을 빼세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사실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요, 나를 짓이기시겠죠. 내 계획을 다 뭉쳐버리실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 상황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분명히 멋진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그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는 위로를 줄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요,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도구로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랍기는 힘을 먼저 빼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부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힘은 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아름답게 준비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주님 앞에 간구한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내 일생을 주님 앞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늘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내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주 전에 거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 전에 거하게 하소.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늘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거하며 당신께서 빚어가시는 그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삶이 당신이 매우 집중하고 계시고 모든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와 또 우리 마음속에 큰 열정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빚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그릇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으로 우리가 마치 터진 그릇과 같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터져서 주님이 다시 한번 으깨시고 다시 처음부터 빚어가겠다 하실 때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내 힘을 빼고 내 삶을 내어드려서 결국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며 선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늘 한 가지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흘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 또 당신의 세밀한 손길에 우리는 오늘도 당신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 우리가 터진 그릇 같을 때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짓이기시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뭉개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 주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힘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삶의 과정이기에 이것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삶을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당신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고집으로 인해 터진 그릇 같아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뭉개고 계시는 과정이라면 주님, 너무 슬퍼하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수용하게 하셔서 주님이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순종으로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당신의 손길에 함께 움직여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토기장애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리라,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은 내려놓고 내 힘은 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월 생일자 축하 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이달의 생일자입니다. 생일자 윤수연, 이선영, 신겸, 안하영, 주찬양, 송혜원, 이혜지 청년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축하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오셔가지고 다음. 네, 겸이 이 4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소속셀 얘기해 주시고 생일날 뭐 할지, 밥 숟가락은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정해 주시면 되고요.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하영이는 안하영 셀 속해 있는 신겸이고요. 저 생일날 계획은 이번 올해 생일이 저희 아버지가 음력으로 생신이 7월 6일인데 올해 저희 생일 저랑 쌍둥이 생일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끼리 다 같이 식사 가질 예정입니다. 밥 숟가락은 저는 정연이 누나랑 식사하고 싶고요.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이 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특히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떤 깊은 슬픔 가운데서 조금 벗어나셔서 빠르게 일상 회복하실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하영 셀의 안하영이고 생일날에는 제가 출근하고 그날 교육도 있고 회식도 있다 해가지고 병원 사람들이랑 다 같이 보낼 것 같고 밥 숟가락은 혜진이랑 할게요. 박혜진. 그리고 기도 제목은 좀 제 성격이 좀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좀 하나님 성품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저는 소속셀이 없고요. 생일날 계획은 부산에 놀러 갈 계획이고 밥 숟가락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기도 제목은 제가 성경책 꾸준히 읽을 수 있게 네, 기도할게요. 저는 황정현 언니 셀이고요. 그리고 생일날 계획은 아마 가족들이랑 밥 먹을 것 같고, 밥숟가락은 저번에 동기 모임을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 동기들끼리 밥 먹고 싶고요. 기도 제목은 요즘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체력이 계속 딸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건강 그런 걸로 이제 기도 제목 하겠습니다. 이거 최초 아닌가요? 대타. 아니 수연이가 작년에도 밥숟가락을 못했다 해가지고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밥숟가락은 하영 언니 하고 싶다고 하시고요. 기도 제목은 영적인 성숙을 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하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